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잘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참 어려운 책인 욥기를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책을 힘들어했던 저희에게도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이 욥기를 제가 무슨 생각으로 다시 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곧 저의 마음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냥 욥기의 후속편 정도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참 많이 읽었는데요, 매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 욥기를 읽는 마음이 평소와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원래 어떤 스토리의 주인공이 어려움과 공격을 당하면 그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거나 스토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욥을 응원했었고, 욥에게 그런 악담을 하는 친구들을 향해 너는 어떻게 친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런 심정으로 욥을 읽었죠.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저도 욥의 새 친구들처럼 욥에 대해 의문과 의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과연 자신의 말대로 진짜 의인이었을까? 이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성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너무 존경이 되는 분이신데, 이 자녀들이나 배우자는 그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진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친구가 가장 존경했던 믿음 좋은 삼촌의 조카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경우죠. 이 부모의 믿음이 꼭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꼭 자녀들을 다 불러서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녀들은 이런 욥의 신앙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따랐을까? 물론 따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참 유별나시다, 이런 생각을 혹 하는 자녀가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한 아내의 반응도 놀랍습니다. 2장 9절을 보면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험한 말입니까? 그들에게 닥친 상황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평소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힘든 일을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이였다면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진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조금은 짐작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마치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당대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이 가정에선 어떤 아버지로 비추어졌을까? 그는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을까?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 욥기를 읽으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움과 경건은 가족들에게 때론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욥은 사실 불편하고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의 선행과 행하였던 수많은 일들이 과연 가족들도 기뻐하고 공감하였던 일이었을까? 그런데 욥에 대한 태도의 문제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욥 주변에서 그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형제들도 친척들도 심지어 욥의 말을 들어야 할 종들도 그의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가까운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참 예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지중해에서는 겨울을 함께 지낸 사람이 아니라면 믿을 수 없다. 그만큼 지중해의 겨울이 춥고 쓸쓸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이런 걸 감안한다면 도대체 욥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떻게 욥을 위해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이 정도 되면 욥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욥이 했던 수많은 선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였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은 한둘이 아닙니다. 그를 존경하여 조심스럽게 대하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중에서 그를 만나면 젊은이들이 숨었고 늙은이들은 일어나 섰으며
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가 지나가면 그를 축복하는 말들과 그의 선행을 증언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기 때문입니다. 망하게 된 자도 욥을 위하여 복을 빌었고 과부가 욥으로 인해 기뻐 노래하였다라고 합니다. 맹인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심지어 모르는 사람의 송사까지 돌보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나를 도와준 그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던 그때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나를 돌보아 주었던 그 한 사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혼자라고 여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길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 그 사람은 평생의 나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욥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도와주고 붙들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참 신기하죠. 욥의 선행이 보여주기식이었을 뿐 실제로는 사람을 감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일까? 그의 이중적인 인격을 바라본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하였을까? 젊은 시절부터 고아의 아버지 노릇을 했다는 욥, 그럼 그 아들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정황들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이 과연 진짜였을까? 왜 그의 신앙과 삶은 열매가 되어 그에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 이 고개를 갸웃하는 우리를 향해 또 비난하는 자신의 새 친구들을 향해 욥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19장 6절의 욥의 항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욥이 우리에게 항변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 단 한 사람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 모두에게 외면당하여 버림받은 것이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몰아가신 것이라고 욥은 주장합니다. 만일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욥처럼 동일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일까? 우리는 욥기 앞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작 그런 황망한 일을 당했던 욥은 몰랐지만 욥에게 닥친 시련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면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괜히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정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죠. 그로 인해서 욥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 억울하고도 참담한 상황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님은 결코 네가 힘들었던 거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런 거야 라고 친절하게 절대 말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라고 막 호통을 치십니다. 욥은 한 번도 내가 천둥 소리를 내겠다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욥기 책이 이렇다 보니 다 읽고 나도 뭔가 속 시원하지 않고 찝찝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말해주시지 않고 폭풍과 우레 속에서 욥과 친구들을 꾸짖으시기만 하니까요. 즉 이 말은 한마디로 넌 인간이고 난 하나님이야 라는 말로밖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천한 인간인 우리는 그 말씀에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오해를 받거나 상관도 없는 일에 휘말려서 손해를 보신 일 없습니까? 제가 어릴 때 동네 시장에 분식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골처럼 자주 가는 곳이어서 주인 노부부께서 저를 잘 알았습니다. 이 떡볶이나 오뎅이 50원 하던 시절, 저는 돈이 없어서 항상 떡볶이 한 개를 먹었어요. 한 개를 먹고는 오뎅 국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제 오뎅 국물로 배를 채우는 거죠. 제가 2번, 3번 떠먹을 때는 괜찮은데 한 4번, 5번 떠먹기 시작하면 이 주인 할아버지 눈빛이 바뀌어요. 이 눈빛이 꼭 떡볶이 하나 먹고 국물을 다 비우려고 그러냐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치사한 것 같아요. 애가 먹는데 얼마나 먹겠다고 그렇게 쳐다보셨는지. 근데 하루는 저에게 200원이라는 거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랫집 동생을 데리고 떡볶이를 또 먹으러 갔습니다. 이게 저는 3개를 먹고 동생은 1개를 먹고 평소처럼 국물을 막 1컵, 2컵 여유 있게 마시고 있었죠. 나는 이제 당당하니까 난 지금 떡볶이를 3개나 먹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떡볶이 1개 먹고 국물을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라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안이 벙벙하다가 제가 200원을 가져왔고 제가 지금 3개를 먹고 이 친구가 하나를 먹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항상 그러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막 또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은 일로 괜히 억울해서 그 분식점에 다시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나칠 때마다 망해라, 망해라 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제 말이 정말 먹혔는지 얼마 안 있어서 그 가게가 망했어요. 어찌나 미안했던지. 이런 사소한 일로도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들인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시골에서 사슴을 키우며 그 돈으로 무료로 고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교회를 지어서 목회를 하시던 지금은 작고하신 고정원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평범한 사람이 결코 경험해보지 못할 특별한 일을 겪으셨는데요. 그의 경험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바로 7번 방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38살 때 신학대학을 나온 후 아들을 병으로 잃고 시리에 빠져 이제 만화가게를 운영하던 평범한 시절 경찰이 갑자기 그의 집으로 쳐들어와 그를 체포하고 춘천 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을 성폭행하고 죽였다라고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잡아갑니다. 목사님은 그런 아이를 만난 적도 없다라고 항변하였지만 경찰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지정하고 여러 차례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후 검찰에 의해 최고 형량인 사형이 구형받았지만 그는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행인 것은 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정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살인범으로 세상에 알려져 버린 이상 모교의 명예를 더럽히고 기독교를 욕되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리조각으로 동맥을 끊고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수차례 죽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에게 살아갈 용기를 준 사람은 멀리 광주교도소까지 면회를 온 스승 김재준 목사와 이우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원서봐, 죽지 마라. 요셉과 욥을 봐. 그들이 괴로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죽었던가? 자네가 죽으면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한 사람들이 정의가 돼버려. 억울하다면 살아남아 그들을 회개시켜야지. 그렇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재소자들을 재교육하는데 일임하고 또 군악대 활동을 했던 일을 토대로 교도소 안에 이 브라스 밴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정성과 노력이 이 교정 당국을 감동시켜 15년 만에 그는 특별 사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시골로 내려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슴을 키우고 그 돈으로 무료 급식소를 열고 교인들을 섬기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년 만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오랜 싸움 끝에 드디어 36년 만에 그가 나이 74세가 되어서야 누명을 벗게 됩니다. 2차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법이 인정해 준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욥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신 겁니다. 지난 세월 오히려 감사합니다. 뜻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정말 끔찍한 세월을 보냈지만 정 목사님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품으셨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이 그 고난의 이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았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지만 적어도 이 일로 인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참담한 상황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복음서에도 억울하게 억지로 끌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은 의인이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을까? 곤란한 사람을 돕기는 했지만 실제 고난에 놓여본 적 없었던 욥에게 고난이라는 과목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욥기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대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욥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칭찬 때문에 욥을 읽을 때 잘못된 관점을 먼저 가지고 이 책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을 위해 고난을 주신 것이죠. 완전하기 때문에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완전함을 위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자녀들을 사탄 앞에서 자랑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사탄 앞에 자랑하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사탄의 정죄와 공격을 막으시고 자기 사람을 보호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욥을 사랑하였고 그를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틀린 평가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오히려 사탄의 도발을 통해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이왕 허락하시며 그를 더 완전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천사가 급히 내려와 그의 손을 막죠. 만일 그의 손을 하늘에서 막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각을 뜨고 그 시신을 제물로 하나님의 앞에 불로 태워드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정상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각을 뜨고 장기를 꺼내고 불로 태우는 일을 하는데 그가 멀쩡한 삶을 이후에 살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참담한 상황에만 이르렀을 뿐 실제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진짜 아들을 죽이는 상황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처하였던 그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맞이하시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게 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찌르는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웠겠지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고뇌를 대신 엿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마저 아끼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건을 통해 미리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고난과 슬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를 끌어안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의 고뇌와 시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어떤 시련에 힘들어하는지 알게 될 때 비로소 그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어느 순간입니까? 부모의 고뇌와 아픔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주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의 십자가, 그 고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며 존귀한 자로서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셨다면 될 텐데, 왜 주님께서 굳이 고난받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셔야만 했던 걸까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는 완전해졌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까지 성육신하시어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시고 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과연 맞는 태도일까? 주님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맞는 걸까? 내 주제도 모르고 감히 존귀하신 주님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 지어도 되는 걸까? 근데 주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경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 아파합니다. 왜 제가 받아야 할 고통을 당신께서 받으십니까?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는 연약한 존재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를 정직하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동기는 항상 같은 마음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세상의 고통의 현장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함께합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 억울하고 슬픈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길 줄 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곧 창조주 하나님의 고통이며 눈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욥이 간절하게 요청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리고 그 음성 너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고통을 마주하고 바라볼 때 우리 가슴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에 우리의 시선을 똑바로 향할 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쌍한 우리를 위해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신비를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욥의 고백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